오늘은 구원의 큰 비밀 계시, 구원의 큰 비밀 계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레아 지역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나라 쪽에서 전도를 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여기서 떠나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응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그럼에도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내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단어가. 예수님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인류 전체에게 지금 임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판은 이제 종말의 심판과 구원으로 결말을 질 거다. 이거를 하나의 사건 속에서 간단한 몇 마디로 다 말씀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상황을 가지고 인류 전 역사에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비밀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해석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하시는 일 다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게 비밀인데 너에게 알려준다,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계시가 사람들에게 바로 깨달아졌냐? 그렇지 않죠. 제자들도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진리의 영이 깨우쳐주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전파했을 때, 그때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역사가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신 사람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고 뭐 예수 오래 잘 믿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큰 비밀 계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31절과 32절 상반절에 보면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 때문에, 그 방해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멸망할 인류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중에도 사탄은 여전히 방해하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쓰임받는 그 악한 사람이 헤롯이라는 왕인데, 이 헤롯은 여러 헤롯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죽이려고 한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진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헤롯 가문은 이 악역을 해요. 그 대왕이
바로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미리 피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잠시 앞두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사역이 완료될 단계에 왔는데 여전히 사탄은 그 헤롯 가문을 통해서 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데 헤롯 안디바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지금 예수님이 요단 건너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 베레아 지역 두 곳을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이에요. 근데 부자지간이 똑같아 생각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안디바는 먼저 세례 요한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왕의 부정한 결혼을 고발해요. 왜 그게 부정하냐?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또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꼼짝 못하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라는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죽였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세례 요한의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의 그 사역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까지 계속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의 영역이 있어요. 사탄은 시대마다 꼭 쓰는 자들이 있어요. 그 시대의 헤롯가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그를 그렇다고 해서 꼼짝 못하고 어디로 숨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32절 상반절에 그를 여우라고 그랬죠. 여우라는 것은 이게 방해자일 뿐이에요. 방해자. 그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방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탄이 방해할 걸 알고 그걸 이용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셔요. 죽어요. 헤롯 안디바도 바로 그 예수님을 재판할 때 잠시 참여합니다. 그래놓고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자기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인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심판할 게 아니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떠밀잖아요. 결국 빌라도의 결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안디바는 이렇게 약삭 빠른 짓만 한 거예요. 계속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여우짓을 한 자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이 세계 지금까지의 역사는 바로 사탄의 배후의 방해라는 거, 시대마다 사탄의 편에 선 자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2절 하반절과 3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완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하여 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기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완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일, 모레 3일간이라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예수님이 3일 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단어.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에요.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하실 일이 뭐냐? 귀신을 쫓는 것이다. 사탄을
예수님이 세력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신 목적. 사탄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두 번째는 병을 고친다.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과거의 선지자들처럼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이. 그를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완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제3일에 바로 그 일을 완수할 거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나 그때 예루살렘 갈 거다. 거기서 죽을 거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엄청난 비밀을 지금 예수님은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도 몰라요. 그 비밀을. 사탄은 못 모르고 죽이는 거고 바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된 거예요. 사탄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 구원 방법.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완수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그대로 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귀신을 쫓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귀신을 쫓고 계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 우리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구원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우리를 통해 전파해서 그걸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종말까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세 번째, 34절, 35절에 보면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때 심판과 구원이 완료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예표로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전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민의 도성이에요.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했어도 너희들은 나를 벗어났구나.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 그래서 몇 차례 제국에게 무너졌다 다시 이렇게 세우면 또 무너지고 이렇게 세우면 또 무너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로마에게 또 무너질 거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성전도 도성도 다 파괴되고 없어질 거다. 너희들은 다 흩어질 거다. 지금 그걸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대로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1876년 동안 바로 이 저주대로 그들의 역사가 흘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다. 그리고 구원받을 날이 있다. 그들의 입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합니다 하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가 올 것이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7년 대환란의 속죄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날.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 깨달을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6절의 예언이고 이것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이스라엘 놓고 얘기했지만 이건 전 인류의 역사와 똑같아요. 전 인류도 계속 하나님 거역하는 역사예요. 전 인류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이 심판을 받을 때 깨어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 환영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날에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시작의 역사부터 끝까지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이 몇 줄에다가 지금 이 대비밀을 다 밝혀놓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지금 포함돼서 우리는 종말까지 이 마지막 구원을 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항상 이 십자가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